아모스 9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열심들 하셨고 충성들 하셨고 사회에서도 자기에게 맡긴 그 일들을 사명 잘 감당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좀 구합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혹시 제 본심은 아니었지만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거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 했거나 집에서 몸살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약은 사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다 용서하시고 내년에는 새 마음으로 더욱더 열심과 충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이죠. 12월 30일입니다. 내일 하루 더 남았지만요.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매주일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또 예배드리게 하신 이 은혜들,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라는 걸 이 연말 되면 또 절감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파서 누워있다든지 사고로 잘못된다든지 그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 1년에 이렇게 52주 계속 출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은 다른 어떤 은혜보다도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제목은 놀라운 수확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사회는 무엇인가 계약할 때 흔히 우리가 쓰는 말로 약정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히 휴대폰 기계 같은 거 구입할 때 지원금 같은 걸 받으면 통신회사하고 해지를 못하고 일정 기간 동안은 써야 된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요. 법적으로는 이제 그 이상 더 길게는 못하죠. 한 2년 정도 해서 약정 기간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주택을 매매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택을 팔고 나면 판 사람은 책임이 회피된 것 같지만 사실 일정 기간은 그 주택에 대해 판 사람이 산 사람에게 대해서 책임을 어느 정도 지고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에서 중개를 갖다가 대충 해주죠. 물새 있는 데가 없느냐, 문은 잘 열리고 닫히느냐, 보일러가 잘 작동되느냐, 부동산에서 다 체크해가지고 확인 사인하고 하지만 그래도 숨어있는 파이프 같은 거 이런 거 모르는 거잖아요. 겨울에 쓰다 보니까 터진다든지 문틀이 이렇게 틀려가지고 문이 제대로 이가 안 맞는다든지 그게 이후에 발견되어지면 시간이 지났더라도 판 사람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 사람이 일정 기간 안에는 수리하고 고쳐져야 될 책임이 법적으로 지게 되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죠. 새 건물을 지었지만요. 새 건물에 대해서 건축회사가 일정 기간 동안은 하자 보수 기간이 있어요. 여러 부분에 따라서 기간이 조금씩 다른데요. 2년이 될 수도 있고요. 1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새롭게 지었지만 사용하면서 누수가 됐다든지 정기적인 문제가 생겼다든지 금이 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기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건축회사, 지은 사람들이 와서 책임을 져줍니다. 세금도요. 납부 기간이 있죠. 어제 자동차세 내라고 통지서가 한 개 날라왔던데 세금 기간이 있습니다. 1월 중순에서부터 1월 말까지는요. 자동차세액 공제 10%를 해줘요. 1년치를 다 냈을 경우에 그래요. 그렇게 분기를 시작할 때 분기 첫 달에도 또 그 분기 안에 자동차세를 내야 될 사람들은요. 그 분기에 내면 그 분기에 대한 세액을 또 감면해줘요. 잘 기억하시고 요거는 미리 얘기해주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다가 그렇게 주민센터에다가 얘기해서 내가 한꺼번에 1년치를 내겠다고 말씀하셔야지 돼요. 안 그러면 그냥 그대로 돈을 다 내야 돼요. 10% 감면해 줍니다. 이런 것도 기간이 있죠. 납부 기간 내가 있고 또 납부 기간이 지나면 지난 이후에 가상금이 붙어갖고 1차, 2차, 3차 계속 납부하도록 합니다. 죄도요. 공소시효라는 게 있죠. 그동안 잡히지 않았지만 말이죠. 숨어 다니느라고 수고했다는 거예요. 10년이고 20년이고 안 잡히려고 마음고생하고 했으니까 감옥살이나 징배 없다. 공소시효 지나면 없던 걸로 해주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기간들이 다 지나면요. 이후의 기간들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약정이 끝났으니까 이제 약정 끝난 이후에 더
더 이상 뭐 약정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없고요. 세금 앞에 말씀드렸고 건물 구매하는 것도 그렇고 건축에 대한 것도 그렇고 전부 다 기간이 딱 끝나면 끝남과 동시에 이제 책임은 면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걸 성취하셨어요. 역사적으로. 그렇다면 역사적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는 이후에 계속 유효할까요? 아니면 무효가 될까요?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다 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너희들을 해방시키겠다 했던 그 약속이 해방이 됐어요. 한번 우리가 해방이 된 이후에도 계속 해방하리라는 약속이 유효할 거예요? 아니면 한번 이제 약속이 이루어졌으니까 약정기간 끝난 것처럼 더 이상은 약속의 의미가 없을까요? 한번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은요, 그 약속의 유효성이요, 영원합니다. 한번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여 주신 그 약속이 한번 이루어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들에게 유효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사람의 약속과의 다른 점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용서해달라고 회개했습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또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내가 그거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준다고 약속해줬다냐. 근데 얘가 또 우려먹으려고 그러네. 안 돼 이제.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전에 약속하셔서 회개해서 용서해 주셨는데 이번에 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칠 때까지입니다. 그게 언제죠? 영원하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히 지속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요, 결코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멈추지 않아요. 또다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과거에 성취되었던 약속을 보면서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굉장한 힌트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미 과거에 역사적으로 보여주신 것을 확실한 약속으로 나타내 이루어주셔서 우리 조상 때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이제 소용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읽는 겁니다. 과거에 어느 쪽에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역사에 관계된 책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역사책입니다. 한 지역, 중동의 조그만 나라, 코딱지만한 나라에 있었던 역사서입니다. 그러고 말면 끝이에요. 우리들은 이 성경을 역사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후손들인 우리들에게도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천 년 전에 그 지어졌던 성경의 말씀을 오늘 또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이 오늘에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2019년 되죠? 이틀 후에 또 우리들에게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서요,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르지 않는 생각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솟아나는 것입니다. 끝없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샘은요, 떠먹는다고 끝이질 않아요. 저는 한 번씩 이 옆에 있는 하천 흐르는 걸 보면 좀 신기할 때가 있어요. 비가 한참 동안 안 하는데 말이죠. 여름에야 한 번씩 비가 막 엄청나게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땅이 머금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도 조금씩 이렇게 흐를 물이 있다고 치는데 겨울은 바람 불고 햇볕 쨍쨍하게 쬐고 막 이렇게 되면 수분이란 수분은 다 날아가잖아요. 오히려 여름에 땀 흘릴 때보다도 겨울에 땀 안 흘릴 때 여러분들이 수분을 섭취 더 많이 하셔야지 돼요. 수분이 더 많이 뺏기기 때문에요. 여름에는 온도 자체에 습도가 있으니까 많이 뺏기지 않은데 겨울은 원체 막 건조하니까 이 수분을 다 뺏긴단 말이에요. 오히려 겨울에 물을 더 많이 드셔야 돼요. 하천에 보면요, 그래도 계속 물이 흐르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점심시간에 한번 내다 보십시오. 물이 계속 흘러요. 저게 끝이질 않아요. 어디에서 저 물이 나오는지 말이에요. 뒤에는 저 조그만 산이 있지만 저 산에서 저렇게 물이 많이 나오나 할 정도로 물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요, 마르지 아니하는 생각 같아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 가운데 우리는 몇 가지를 찾아볼 것입니다. 아모스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의 13절로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느냐? 야, 이거 우리하고 상황이 전혀 틀린데 우리는 이런 상황이 아닌데
우리는 지금 이런 분위기가 아닌데, 이렇게 될 정도가 아닌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요, 변함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놀랍게 그 약속을 기대하고 또 믿어야 되냐면요, 수확이 놀랍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놀라운 수확. 수확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엄청난 양을 수확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양이 많냐면요, 추수하는 자가 다 거두기도 전에 뭐 해요? 뒤에 사람이 또 파종한다는 거예요. 수확을 갖다가 그렇게나 많이 오랫동안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계속 수확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수확을 하냐면 파종할 때까지 수확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어마어마한 거죠. 보통 우리 보면 지금 이때가 농촌에서는 쉬는 때잖아요. 요즘에는 특용작물 비닐하우스 하시느라고 사시사철 농부들도 쉬는 틈이 없지만 밭에서 논에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지금이 농한기잖아요. 크게 일이 없는 때잖아요. 땅을 묵혀두는 거예요. 땅도 쉬어야 되는 거야. 땅이 녹고 따뜻한 바람이 불고 그러면 그때 뭐합니까? 씨를 뿌리잖아요. 겨울에 한 3개월, 4개월 동안은요, 땅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쉬고 있는 겁니다. 추수해봤자 우리가 벼추수 이런 것도 해보면 하루 이틀이면 끝나잖아요. 넓게 많이 농사를 지으면 요즘에 기계들이 좋으니까 일주일 안에 다 끝나잖아요. 그게 얼마나 할 게 있겠어요. 외국 같은 데 보면 끝도 없는 평지에 사탕수수, 옥수수, 감자밭, 모카밭 이런 데 보면 와, 거기는 정말 어마어마하대요. 사람이 약을 뿌리든지는 추수하든지는 못하겠고 기계가 아니면 농사가 안 되겠더라고요. 농약도 헬기가 뿌려야 되고 공장이죠, 완전히. 팜 팩토리라고 정말 할 정도로 큰 공장 정도의 규모이죠. 하지만 그래도 추수하는 데는요,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기계로 후닥닥 해버리면 끝나버립니다. 성경은 그 양이 얼마나 많냐면 다음에 파종할 때까지 계속 추수한다는 거예요. 내가 추수를 하고 있는데 아직 추수가 다 안 끝났는데 벌써 파종 때가 된 거예요. 그 씨 뿌릴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매도요, 너무 풍성해서 포도 밟는 자가 포도즙을 모두 다 짜기도 전에 또 포도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 술은 항상 즙 형태에서 술이 되죠. 술 전문가가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술은 술이 되기 전에 즙이 돼야 된대요. 그 즙 가운데는 단 성분이 있을 때 그게 나중에 술이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술이 되기 직전에 먹는 쌀로 만든 음료 있죠. 명절 때 많이 드시는 거였습니다. 뭐가 있죠? 식혜, 감식혜, 뭐 그런 거. 그게 이제 조금 더 놔두면 뭐가 됩니까? 술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거기다가 오래 놔둬가지고 자연 발효시키고 그랬지만 이제는 감미료도 많이 넣고요. 누룩 같은 것도 일부러 넣고 해가지고 이제 빨리빨리 술로 만들죠. 그래서 즙도 짜서 먹고요. 술도 먹기 위해서 포도 수확을 한 다음에 큰 다라 같은 데다가 포도를 갖다가 따가지고 거기서 발로 깨끗하게 씻고 밟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집에서 양 얼마 안 되는 건 믹서기에 간다든지 아니면 손으로 짜도 짜겠지만 너무 거기에는 양이 많으니까요. 발로 밟아요. 빨래에 이불 빨듯이. 그러면 이제 그게 즙 형태가 되고 즙으로도 먹고 술로도 먹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겁니다. 포도 밟는 자가 포도즙을 만든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지금 계속 밟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만들었어요. 근데 씨를 뿌리러 나간 사람이 또 뿌리더라는 거예요. 양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은요, 우리 교회가요, 가장 풍성한 영혼의 수확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비단 씨 뿌리는 농사일을 얘기하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수확도 이와 같이 될 거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약속해요? 농사를 씨 뿌리러 나가니까 아직도 수확을 하고 있고 포도씨를 뿌리러 나갔더니 아직도 포도즙을 밟고 있고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길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날 교회도요, 놀랍고도 풍성한 때를 보이시기를 원하세요. 아모스 시대에만 그치는 역사가 아니에요. 오늘날도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때 보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암송할 때 거룩한 공예라고 얘기하니까 공예를 무슨 교단 이름으로 아시는데 잘못 가르쳤고 잘못 배운 거예요. 교단 이름이 아닙니다. 물론 어디 교단 이름 가운데 공예라는 교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공예는 그 공예가 아니고요. 공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핏값을 사신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모든 교회는 다 하나의 공통된 교회인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여기 아프리카의 교회만 부흥시키고 아시아의 교회는 쭈그러뜨리고 아니면 아메리카 교회만 부흥시키고 유럽에 있는 교회는 쭈그러뜨리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교회된 이 세계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소망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풍성한 때가 다시 도래하리라, 풍성한 추수 때가 다시 나타나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수십 명에게 능력이 나타났다면요, 수천 명에게도 가능한 거고요. 수백 명이 회심했다면요, 수많은 열국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작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수에 몇 명, 그 몇십 명이 작은 숫자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100배로 주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씨앗이라는 것은 거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씨앗의 특징이에요. 지금 것보다도 훨씬 더 풍성한 수확을 가져올 충분한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씨앗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씨앗이 심겨질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 우리들은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 그 중에 다가 아니라 씨 중에 몇 나달개비가 떨어졌는데 그 좋은 땅에 떨어진 몇 개의 나달개비가 혹 20배, 혹 30배 결실을 거두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여기에 대해서 기대를 멈추면 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것은 죄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는데 우리들에게는 할 의지가 없는 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수하고 있는 동안에 다시 뿌려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에 한때가 지나갔다라고 여러분들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포자기 하십니까? 내가 좋은 때가 있었지, 젊은 날 열심히 할 때가 있었지, 물불 안 가리고 신방하고 전도했을 때가 있었지, 내가 건강할 때는 정말로 교회에서 무슨 상 상이라는 상을 휩쓸 정도로 모범적이고 열심이고 충성한 때가 있었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나에게는 이제 에너지가 다 소진됐어. 나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어. 용기도 없어. 여러분들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때가 있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때를 우리들은 짐작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그 생명이 있다면요, 그 생명의 씨앗이 떨어진 사람에게는요 20배의 역사를 일으키실지 30배의 역사를 일으키실지 그거는 우리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뭐나 잘 몰라서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요, 돈도 없어서요, 가방끈이 짧아서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고 여러분들을 부흥케 하는 것은요, 말씀의 씨앗이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려고 하시는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뿌려지시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큰 수확의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또 축원합니다. 기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풍성한 수확의 때를 맛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이 약속이 풍성한 양뿐만이 아니라 성장도 어마어마하게 빨리 성장한다는 겁니다. 성장의 속도가 놀라운 거예요. 경이로울 정도로 자란다는 겁니다. 경작이 얼마나 빠른지 바로 추수 때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추수하고 파종하고 파종하고 추수하고 얼마나 빨리 크는지 말이죠. 보통 식물들이 추수하게 될 때는 최소한 우리나라로 치면요 2계절 정도가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몇 년, 3년, 6년 이렇게 지나야지 겨우 추수할 수 있는 상품거리가 될 만하게 됩니다. 식물들이. 양배추, 배추, 브로콜리 이거는 4월 중순 정도에 심어서요 6월 상순이면 수확합니다. 5월, 6월 2달이 채 안 되죠. 한 달 반 정도 되면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강낭콩, 비트, 오이 같은 식물은요 5월 상순에 심어서 6월 상순이면 추수합니다. 한 달이면 추수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죠. 엄청나게 빠르죠. 오늘 말씀에서도요 곡식을 추수하는 자가 일을 마치자마자 파종하는 자가 그 뒤를 잇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속도는요
자연적인 속도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속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자랄 수 있냔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자연의 식물들이 보통 자라는 그런 속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 속도를 성장하게 하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그 속도가요, 우리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에 성장하는데 달팽이처럼 천천히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대기만성이라고 천천히 해야지 제대로 배우고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키워보셔서 알지만 아이들이 자랄 때 천천히 자라든가요?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무릎이 아플 지경이에요. 아이들이 자다가도 웁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그럼 엄마가 뛰어가서 또 무릎 주물러 주죠. 자라고. 얼마나 성장 속도가 빠른지 무릎이 견디지 못할 정도로 빨리빨리 자라요. 자고 나면은 이만큼 자랐고 자고 나면 이만큼 자랐고. 그래서 이제 뭐 아이들 옷을 갖다가 사주는데 지금 딱 맞는 옷을 사줘가지고는요 한 철분이 못 입죠. 내년 돼가지고는 못 입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말이에요. 발도 막 항공모함처럼 막 이따만큼 막 자라는데요. 그걸 신고 다니는 건지 타고 다니는 건지 막 엄청 크게 자라죠. 속도가 무궁무진하게 자랍니다. 막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하나님께서 전하여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성취에 대해서는요. 굉장한 빠른 성장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회심한 사람들이 성장할 때요. 그게 느릿느릿 성장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회심했다는 특징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성장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 믿은 사람인데요. 그렇게나 해? 그걸 한단 말이야? 그런 시험을 이겼어? 그 정도도 넉넉하더란 말이야. 놀랄 정도입니다. 오히려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이요. 성장 속도가 느릿느릿하죠. 이제 회심한 사람은요. 야, 저 사람이 한 10년은 믿은 사람처럼 아주 그냥 고속도로 달리듯이 신나게 달립니다. 그러고도 지치지도 않아요. 그대로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서 하신 일들을 대하여서 말할 정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역사를 나타내셨는지 이걸 갖다가 간증할 정도까지 자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성장의 맥박이 절대 느릴 필요가 없습니다. 느릴 필요가 없어요. 좀 천천히 해라. 나중에 해라. 이럴 필요가 없어요. 성장하는데 뭘 천천히 해. 뭐 아이들 자고 있는데 너 좀 천천히 자라라. 좀 천천히 커라.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 때도요. 성장하고 자라야 할 그 시기가 있는 겁니다. 그때는요. 쑥 커야 돼요. 근데 그때 쑥 크고 나면 20대가 되면요. 그때부터는 꼬꾸라집니다. 이제. 성장하지 않습니다. 주름도 생기고요. 탄력도 떨어지고요. 옷도 이제 반짝이 붙어있는 옷을 입어야지 얼굴에서 조금 빛이 납니다. 자연 발광 안 됩니다. 이제 뭐 찍어 발라야 되고 뭐 그려야 되고 두들겨야 되고 시간 날 때마다 뭐 거울 봐야지 조금 유지되고요. 그게 속도가 점점 빨라지죠. 나중에는 누군지 못 알아볼 정도가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안 그래요. 막 부부부북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요. 젊음의 멋이 뭡니까? 치장하지 않아도요. 자체에서 막 아름다움이 풍겨 나오는데요. 모델들은 가만히만 서 있어도 막 포즈가 되는데 일반인들은 아무리 포즈를 취하려고 해도 어색한 것처럼 말이죠. 젊은이들은 막 그 젊다는 것 자체가 막 너무 매력적이고 멋있고 예쁜데, 그렇죠? 이렇게 교회로서의 성장도요. 그 시점 안에서는 무궁무진하게 성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빠른 성장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약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도 풍성한 수확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막 주신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내가 짓지 않은 집도 얻게 되어지고요. 내가 농사 짓지 않는데 주님이 나에게 수확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말씀이요. 전혀 우리들은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입만 벌리고 있어도 된다는 말은 아니라는 걸로 여러분들 그렇게 아셔야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집을 짓지도 않았는데 내가 집을 주리라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뭐 나는 뭐 언젠가 집 생기겠네 하고 맨날 그냥 집에서 놀고만 있으면 되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파종하는 자, 추수하는 자, 포도 밟는 자, 씨 뿌리는 자가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려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씨 뿌리는 자 있어야 되고요. 곡식을 추수하는 자 있어야 되고요.
또 포도를 밟는 자가 있어야 되고요. 파종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맡은 그 자리에서요, 특별한 노력들을 기울이는 사람들입니다. 파종하는 사람들이요, 파종 때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풍성하게 농사를 잘 하게 해주시겠지 하고 게으르지 않습니다. 왜? 파종 때에 파종해야 되니까. 무르익어서 고개가 다 이렇게 꺾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다 수확하게 해주시겠지 하고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가서 이제 낯을 들고 수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포도를 풍성하게 따놨으니까 저거 가만히 놔두면 집이든지 주가 되겠지, 기다려보자, 그러지 않더라는 겁니다. 집 틀에 놓고 올라서서 밟아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기가 됐지만 하나님께서 다 흩어져서 뿌려서 또 나게 해주시겠지, 기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소쿠리에 들고 나가서 씨를 뿌리더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노력이 있기에 이와 같은 양적인 속도의 빠름에 있어서의 성장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정한 부흥의 또 다른 증표이면서 진정한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의 열정적인 활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부흥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요, 복권 당첨된 것처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우 사람들이 몰려들어오고 옆에 갑자기 아파트들이 질비하게 둘러쓰고 갑자기 여기가 신도시가 돼가지고 갑자기 교회가 커지고. 사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흥은 이런 절차가 있어야지 그게 참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한꺼번에 단시간에 몰려들어오면 그걸 부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 요소 중에 하나의 요소만 지금 맞는 겁니다. 그 양적인 부흥만 여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하지만 속도도 회심하는 자들이 빨리 회심에 대해서 성장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특수성을 가지고 그 역할들의 활약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이게 진짜 부흥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슈퍼맨처럼 활약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놀랄 때가 있어요. 저분들이 진짜 일반 성도인가, 목회자인가. 새벽 4시에 나와서 기도회 하고요. 집에 갔다가요, 아침 먹고 10시에 나와서 성경 공부합니다. 어떻게 주방에서 대충 도시락같이 라면같이 끓여 드시고요. 2시에 또 지역 전도를 나가셔요. 집에 갔다가 밤 9시 되면 또 심야 기도한다고 모입니다. 이분들은요, 사실 최소한 그 하루만이라도요, 집에는 갔다 오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죠. 훨씬 교회에 더 많이 있는 겁니다. 오히려 시간으로 보면요, 꼭 사역자와 같은 거죠. 목회자와 같은 겁니다. 얼마나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인지.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은요, 그와 같은 열정이 아닙니다. 저는 확신하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몸이 상한다면요, 너무 열심히 해서 우리의 몸이 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건 깨달았어요. 처음 해봤어요. 오히려 뭐가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느냐? 게으름이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땐 그렇습니다. 열정으로 일하는 사람들은요,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초롱초롱하고 반짝반짝합니다. 슈퍼맨같이 눈에서 레이저가 나옵니다. 저의 건강을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휴식과 잠이 부족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크서클이 그네를 타고 있다, 이렇게들 얘기하시죠. 물론 어느 때는 늘 그렇지는 않지만 집에서 몇 시간 쉬지 못하고 나와서 일과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와 같은 바쁜 시간이 저의 몸을 상한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저에게 헌신이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서 감사의 표시면서 제 생애에는요, 훈장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몇 번 말씀드렸지만요, 저는 처박혀서 녹슬어서 없어지느니 다 써서 닳아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명을 받았고요, 그것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파종하는 자와 포도나무를 기르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활기찬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맡은 자들은요, 열심으로 그 일들에 충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글에 대해서 자기의 몸을 투신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말씀 후반부에 보면 산들이 단 포도주를 흘리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만드는 곳은요, 산이 아닙니다. 사실 산은 포도나무에서 수확하는 곳이지 포도주를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슨 포도즙 같은 거나 아니면 매실이나 유자청이나 이런 거 만들 때 산에 가갖고 언덕배기에서 바람 맞아가면서 만드십니까?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비록 그런 데서 따왔지만 그걸 갖다가 즙이나 주나 만들든지 청을 만들든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평지에 집으로 갖고 오지 않습니까?
문 닫고 집에 와서 따뜻한 데서 하든지, 아니면 비닐하우스에서 하든지, 아니면 바람 안 불 때, 날씨 좋을 때 마당에 펼쳐놓고 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산이라고 해요. 산들이 단포도주를 흘리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회심이요, 우리가 기대하는 곳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이요, 우리가 예측할 만한 데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 교회가 놀랄 때가 있어요. 마산에도 제가 아는 한 교회는요, 조그만 아파트예요. 큰 단지 있는 아파트도 아니고 작은 아파트가 있는 옆에 있는 허름한 상가 1층, 2층을 임대로 썼던 교회예요. 조그만 교회예요. 그 옆에 길이 나긴 했는데요, 그 교회가 있던 시절에는 그 뒤에 길도 안 났었어요. 조그만 골목같이 생겼지. 그 교회가 어느 날 산 언저리에다가 큰 예배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와, 그 교회가 어떻게, 놀랍죠. 막 그 교회가 어떻게나, 아니 어디 거기 허가도 안 내준다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산 밑에다가 교회를 지었어. 놀랄 때가 있죠. 하나님의 부흥은요, 우리가 예측할 때 예상 외에 일어납니다. 부흥이 오겠구나, 부흥이 참 있겠구나, 우리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 일으켜 주실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업시켜 주실 때 언제 우리를 갖다가 부흥시켜 주시느냐, 우리 예측 못하는 거예요. 난 다 소진되고 소멸되어지고, 내가 물질적으로 가지고 있던 것도 다 손해보고, 난 빈털터리가 되었고, 이제는 몸도 늙었고, 시간도 없고, 아프고, 연약하고, 이 교회에서 뭐 할 일이 있겠나, 내가 가서 짐만 될 뿐이지, 거치지만 않고 예배만 드리다가 빨리 쫓아 집에 오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예상치 못할 때에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에게 부흥을 일으키실 때 내가 생각해서 아이고 이거 써주셨으면, 그때 그걸 안 쓰세요. 이상하게요. 이걸 다 쓰세요. 할 때 그걸 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쓰실 때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랑할 만한 것 가지고 하나님을 쓰시든가. 그거 안 쓰세요. 나는 그걸 쓰면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큼 잘 쓰시겠지 싶어도요, 하나님 그거 안 쓰시더라는 거예요. 날고기고 뛰는 거 그거 안 쓰시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누추하고 부끄럽고 연약한 거 그거 들어서 쓰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놀랍죠. 포도즙을 언제 어디서 따요? 어디서 만들어요? 산에서 만들다는 거예요. 산에서. 나의 이제 전반전 끝났고 후반전도 몇 분 안 남았고 이 게임은 끝났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는요, 연장전이 있습니다. 역전을 할 수 있는 연장전이 있어요. 예상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말씀은 단순히 산들이 포도주를 흘리며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죠? 한 글자 제가 뺐습니다. 무슨 자가 빠졌죠? 단이라는 말을 뺐습니다. 단. 산들이 단 포도주를 흘리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 포도주라는 건요,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본다면요,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나든지 우리에게 회심이 일어날 때 그 사람이 씁쓸하거나 시큼하거나 텁텁하거나 맛 없는 자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맛있는 단 포도주가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쓰실 때요,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여서 목회자를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존 버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옐로스토우라는 곳에서요, 불경스러운 짓을 했습니다. 존 뉴턴 아시죠? 이 사람은 배 위에서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무슨 왕초, 깡패, 도둑놈, 그 사람이 목사가 됐다. 여러분들 이런 전기 많이 읽어보시잖아요. 위인전기 많이 읽어보시잖아요. 주먹으로 살던 서울에 어디 무슨 이름만 딱 얘기하면 무슨 조직의 누구, 이 사람이 목사가 됐다는 얘기 여러분들 들어보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실 때 씁쓸하고 텁텁하고 맛도 없게 일으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완전히 사울이 완전히 변화해서 주님의 사역자가 되어지는 그 사람으로 역사되어지듯이 완전히 바꾸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라는 거, 지금 제가 딴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영원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예상 못할 때에 나를 완전히 바꿔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시려고 할 때 뭔가 우리들에게 조건을 내밀지 않습니다. 너희들 세례교회 100명 정도 되면 내가 해줄게. 자립하면 해줄게. 헌금 어느 정도 생기면 내가 부흥 어떻게 하게 해줄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서요, 그 타이밍을 적절하게 잘 살펴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는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빨리 대출을 갚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사 온 지 몇 년 됐다고 또 뭘 한다는 말입니까? 이러다가 기회 다 놓치는 거예요. 이러다가. 굉장히 그 이성적인 사고죠.
하나님의 부흥의 때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주판 굴려가지고 나온 계산적인 사고입니다. 그건.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이 이때에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짐작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있어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없지만 훨씬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요, 우리에게는요, 부흥의 교리입니다. 부흥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되는 거예요. 뭐 두말할 게 있습니까? 뭐 우리가 뭘 훈련받았고 뭘 세미나를 받아와가지고 뭘 어떻게 노력한들 그거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려고 하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가만히 북지부동하려고 한다지만 하나님이 시키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만히 놔두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는다요. 변화를 혁신적으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양도 풍성하게 일어나고 성장도 쑥쑥 자라게 하고 주변의 환경도 놀랍게 변하게 하고 사람들을 갖다가 그와 같이 막 열정적인 사람이 되게 하고 한 번에 바뀌신다는 거예요. 여기 대해서 우리들은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기대하라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설교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비를 주시지 않는다고 파종의 시기를 늦출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하시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일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사람 때문에 신앙 손해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주님만 바라봐야죠. 사람을 왜 봐요? 은혜도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 환경과 형편이 주는 게 아닙니다. 내 건강과 내 재산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 그럼 하나님만 매달려야죠. 왜 안 되죠? 하나님만 하지 않는 겁니다. 서버로 뭘 두고 있는 겁니다. 비상용으로 스페어로 뭘 두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성경에서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건요, 전부 우상입니다. 하나님 안 섬기고 그것만 섬기는 걸 우상으로 알고 계시죠? 아닙니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걸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믿으면서 다른 것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면서 내 나름대로 살 길을 열어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들은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여러분들 오늘 밤에 자고 일어날 때 코에 호흡이 없을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젊은 사람들 빨리 안 가는 줄 아세요? 자고 일어나 보니까 흔들어도 안 깨는 거예요. 심장마비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냥. 요즘엔 또 얼마나 못된 병들이 많습니까? 모르는 겁니다. 어제까지 뭐 들로사늘로 여행하고 좋았지만, 건강하게 맛있는 거 먹고 친구들 사귀고 그랬지만, 오늘 건강검진 해봤더니 한 달 후에 결과 나왔는데 뭐 안 좋은 게 있으니까 다시 한번 더 세밀하게 조직검사 받아보라는 거예요. 그날로부터 해서 그 사람은 입원해갖고는 환자복을 못 벗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가지고 병상에 앉아가지고 누워있을 때 지난날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들을 갖다가 허송세월 다 헐려보낸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냔 말이에요. 우리의 임무는요, 결과에 있지 않습니다. 행동에 있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냥. 그건 하나님 소관이에요. 나는 그냥 하는 겁니다. 왜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하니까 나는 마른 막대기처럼 모세의 지팡이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용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니까 하나님 들어 쓰십시오 하고 나를 내 던질 때 그게 모세의 변화되어지는 뱀으로 바뀌는 뱀으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모세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집어 던지십시오. 에스겔 33장 9절에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우리가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쪼아 먹는다고 우리들이 받은 명대로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씨를 뿌리라고 했다면 새가 와서 쪼아 먹든지 차가 가서 갈아버리든지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핑계가 어디 있습니까? 신앙의 이유와 조건과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은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이유, 형편, 환경 다 따지면 할 게 없습니다. 뭐 할 게 있어요? 집에 가만히 누워 있어야죠. 뭐 할 게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가게가 잘 운영된다면요, 아마 그 번 수익을 가지고 물건을 더 채울 거고요.
그래도 가게가 더 잘 된다면요, 가게가 확장되기를 위해서 옆집을 살 거고요, 옆집을 사갖고도 그게 가게가 더 잘 된다면요, 땅을 넓혀가지고 새 건물을 지으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으키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씨앗을 뿌리고 키우고 성장하고 추수거리가 많게 하고 우리들에게 계속 주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코딱지만한 이 구멍가게가 좋아요 하고 쥐고 있는 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하면 물건도 갖다 놓고 점포도 늘리고 땅도 사고 건축도 해서 이 가게를 더 크게 운영하려고 하고 그의 일생의 모든 것을 거기에 다 투자해서 그 기업을 일으키려고 할 겁니다. 그게 일반적인 거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주신다면 왜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겠다라고 해야 되겠어? 하나님 하십시오 하고 계속 신앙의 지경과 영토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부흥의 때는요, 많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많은 일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은요, 항상 보면 쓰임에 있어서 쓰는 자들이 부족합니다. 어떤 교회 치고요, 사람이 10,000명, 20,000명 모인다고 해도요, 일꾼이 많다는 얘기하는 교회는 못 들어봤어요. 일은 많은데 할 사람이 없다는 소리 듣습니다. 좀 희한하죠? 항상 교회들은 그래요. 항상 보면. 사람들은 우우 앉아 있어서 많은 것 같지만 정작 일을 하려고 하면 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추수 때에도 밭을 가는 자가 부족한 거예요. 더 많은 성공을 위해서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사용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을 있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 모든 수고를 다 기울이십시오. 이것이 진리고 생명인 줄 안다면 무엇을 아낍니까? 왜 아낍니까? 뜨거운 마음을 소유하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들은 그것을 부끄러움으로 여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은혜 베풀어 주실 때 교회가 그 은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종종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든지 시련을 당하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내게 1달란트 줬는데 그거 어쨌냐고 물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여행하고 있는 긴 기간 동안 너는 뭐 했냐고 그 1달란트 가지고 우리한테 추궁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풍성한 수확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한번 우리 정리해 볼까요? 어떤 것도 약속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먼저는요, 양에서요 놀랍게 수확할 정도로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수확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교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개인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모스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개인적인 부흥의 수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겁니다. 쑥쑥 성장합니다. 어린아이가요, 성경을 2독 3독 합니다. 어른도 1독을 못해갖고 절절 배는데 아이가 막 2독 3독 합니다. 전 우리 교회에 그런 학생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른들이 부끄럽죠. 이거 뭐 어린아이들이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지. 아이들이 시간이 있는 줄 압니까? 어른보다 더 바쁩니다. 어른들이 잡아 돌리는데 못 쉬게. 쉴 수가 있어야죠 뭐. 쉬고 있으면 논다고 그러고 맨날. 하지만 그 아이들은 2독 3독 하는 겁니다. 부모지만 우리가 부끄러운 겁니다. 그 아이들의 성장은요, 아주 막 고속도로로 달리는 것입니다. 또 어떤 변화를 보여주셨죠? 수고하지 않고 수확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노력이 기울여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터로 주시고 약속해 주셨다면 우리는 그와 같이 열정적으로 일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산들에서 포도주가 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상 못할 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뭘 얘기하고 계시죠? 이것은요, 달게 하시는 포도주가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변화가요, 어중짱게 변화되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혁신적으로 변화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주 스마트하게 변화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놀랍게 변화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인 시대때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농사지을 농사꾼들이 부족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 감사하고요, 2019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쓰실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신전력하고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 고백적인 삶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